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2주 동안 성화에 대한 여러 견해들, 완전주의적인 그런 견해, 또 그 반작용의 원리에 따른 그 성화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영화롭게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각각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이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출발점이고 또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성화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 목적도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 순환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러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니까 계속 순환적인 그런 질문이 돼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영화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그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근본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고, 성령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해 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그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살펴봤죠. 이 거룩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의와 불결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성화이고 거룩합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그 의미가 기억나시죠? 막 그 영상에 그 설교에 그 충격이 남아가지고 먹먹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또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이 카페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는데 궁금하시죠? 주님이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행하도록 하신 이 최종적 사역을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최종적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이런 최종적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가?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의 배후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기독교가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안락함들,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어떤 그 행복함들, 온통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기독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뒤틀린 가르침들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근데 이제 이 성화를 다룰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오류와 위험이 있다라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들, 그죠?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 또 뭘 배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중생, 그렇죠? 또 회개와, 그죠? 믿음과, 그래서 묶어서 이제 회심이라고 했죠. 또 뭡니까?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양한 교리들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성경에서도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교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각각의 그 교리를 구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각각의 그 교리가 갖고 있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을 구분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칭의와 성화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구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과정의 일부,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의 일부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화되지 않고 칭의를 얻을 수 있다거나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성화에 이른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의와 성화는 구분해야 되지만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별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구원의 전체 과정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전체 역사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되게 한다,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칭의에서 영화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 단계가 영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게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 따라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는 구절 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지를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칭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화와 구속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만 되시고 칭의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전체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해야 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분리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화의 교리를 다룰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구하고 성화는 나중에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 자신들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칭의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화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바르다라는 얘기입니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분리해서 죄 사함만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죄 사함을 구하죠?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죄 사함을 구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 용서를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죄 용서를 구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의 관점에서 죄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 또는 사회 안에서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 상식들, 윤리적인 기준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그때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직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생각 속에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죄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도덕적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식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동안에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씩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과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죄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굉장히 씩씩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항상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한 사람이 죄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무엇인가를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 사함을 구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 짓게 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 놓았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신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죄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사함에 관심이 있다라면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다룰 때도 그때 잠깐 다뤘지만 회개는 지성과만 관련이 있습니까? 또는 감정이나 의지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회개는 전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지성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죄사함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죄사함을 구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이미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화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넘치는 죄성을 우리 안에서 보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구할 때. 그죠? 근데 그 순간 이미 그 자체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구한다. 그것은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화와 관련해서 빠지기 쉬운 위험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 전도의 위험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안과 해방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성화의 중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그릇된 복음 전도는 실제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서 멈추는 복음 전도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화목을 참되게 우리가 선포한다라면 같이 동시에 성화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사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화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 어떤 죄 용서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뭡니까? 성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는 성화를 가르칠 때도 성령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화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 이게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 전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전한 이 첫 번째 이 복음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른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까지 복음 전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사람들한테 제시할 때 우리가 철로역정을 살피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교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복음을 먼저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전에 뭘 합니까? 율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전해서 그들이 그 율법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 일들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전에 이렇게 율법을 전해서 그들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까지 복음 전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 전도의 바른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가 그냥 죄 사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면 오늘날의 많은 복음 전도를 보면은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생의 그런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많은 고난이 문제들이 해결받는다. 그런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리고 또 더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하는 데서도 멈춰 있는 복음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바른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복음 전도가 그 메시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위험,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하는 위험, 이 복음 전도에서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성화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쉬움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누구나 이 시대에 태어나면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인식을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했었는가요? 그러나 그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은혜를 해 주셨을 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을 모두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그 후로 교회를 들락거리며 기독교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내 할 바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경박한 풍조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말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화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워갈 때 그저 이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 정보로서만 남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내어주고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대를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고 막고 이 정도까지만요 라고 말하며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심의 흔적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촉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